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그리고 그의 기도를 포함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면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새 요한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직전이셨고 갈보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구원을 위한 위대한 희망을 제자들에게 심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성자와 같지만 가정에서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온유함과 친절로 보살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이 제자들 안에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물이 변하여 귀한 포도로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도자들로서 책임감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폭풍우를 이기는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측량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가 잘할 때도 사랑하고 못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실하고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성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이 2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계속해서 넘쳐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때는 6월절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으로 잡수시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뜨거운 갓 구운 빵과 구운 양고기를 먹으면서 참으로 행복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마귀와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랫동안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렵게 되자 설득해서 쉬운 길을 선택하도록 마귀는 설득하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은 마귀는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유다와 함께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계 구원 사역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자유롭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명하여 내려오게 한 다음 그분의 적들을 눈 깜빡할 사이에 그분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부탁해서 제자에게 쫓아버리라고 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잡수지단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런 발 씻는 일은 집안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위치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섬기시는 정신과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위치로 오셔서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섬김으로써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낮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겸손하심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발을 씻기신 일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으면서 베드로에게 보자 베드로는 놀라서 예수님 저희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배계층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배계층적인 사고로부터 하나의 높은 질서를 위해서 모든 종들은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천난 자들만이 천난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이 높은 사람은 발을 씻는 일을 사람의 발을 씻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종들만이 모든 사람들이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낮은 종의 위치를 택하셔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세계관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자신을 신뢰하고 발을 씻도록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단순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역시 군인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태도를 가졌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단호히 무조건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매우 교만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그 자신의 생각이 우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섬김을 거절하는데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발을 씻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도 우리가 가진 관념보다 더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극도로 흥분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쓸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머리까지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도 덜도 없이 오직 베드로의 발만 씻기를 원하셨으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단순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베드로가 교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에게 틈탈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굳게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행동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욕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과 심령이 깨끗하여지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어렵게 해주시고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것과 아무도 그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이 깨끗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처럼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의 용서를 위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씻는 것은 신성한 일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0년 이상 아브라함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내적인 두려움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사라는 감추인 불신앙의 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라를 방문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할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아멘.